내 이름은 칸, 이 영화의 감독은 카란 조하르 감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국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포레스트 검프, 블랙, 우리나라에는 이제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그렇죠. 미국 영화에 이제 I am Sam 이런 이제 영화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죠.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전 세계 관객들을 울고 웃긴 최고의 감동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루하고 좀 시간이 많이 남는다, 한 2-3시간씩, 그때 이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잔잔한 감동입니다. 미국 뉴욕의 아름다운 경치들도 볼 수 있을 거고,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는 무슬림에 대한 반발심이 일어났고 일부 극단주의 사람들 때문에 무슬림 모두가 테러리스트로 취급받는 일이 생겼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전쟁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바로 혐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성애자, 종북자파, 이슬람, 난민 이런 혐오 현상 그 기저에는 기본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혐오 문화의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극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공공성이 상실되었을 때 혐오 문화가 판을 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 자본은 중소자본에게, 중소자본은 노동자에게, 노동자는 다시 비정규직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약육강식의 구조가 사회 전반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죠. 따라서 기득권층의 속칭 갑질이 심해지면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로 인해 오늘날 한국 사회 혐오 문화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이제 이 혐오 문화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현재 삶에서 느끼는 공허함, 그 다음에 위기의식, 이런 위기의식이라든지 혹은 포기의식, 니힐리즘, 허무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니체의 허무주의하고는 다르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나와 다르며 다른 것은 틀린 것. 다른 것은 틀린 것. 우리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문화가 우리 문화란 말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경계짓기, 이게 혐오 문화를 양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공허함과 위기의식과 포기의식을 통해 가지고 나와 다른 것에 경계를 짓고 혐오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안은 뭐냐? 저는 이제 이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희극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문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가 있죠. 셰익스피어니까 한 400-500년 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서 중세도 그렇고 근대도 그렇고 2차 세계 이제 히틀러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집시나 유대인들이나 히틀러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제거한 것처럼 죽여버린 것처럼 이 예수님을 죽였던 종족이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도 유대인을 고리 대금업자로 만드는 거죠.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은 뭘 해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킵니다.
탈무드라든지 성서 교육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뭘 하냐면은 돈을 잡아야 돼, 돈. 그래서 금융업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지식 산업에 종사하죠. 노벨상을 받은 지식인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어요. 월가를 장악하고 미국 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인데, 이제 고리 대금업자, 돈 장사를 한다는 말이죠. 자, 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가 빚을 갚지 못한 이에게 계약대로 심장 부근에 살점 1파운드, 주인공의 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판사로 변했던 이 주인공의 이제 약혼자죠. 자,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의 성격은 부자연스럽지 않고 하늘의 단비처럼 떨어지는 것이다. 아래로 떨어진 긍휼은 2배로 복된 것이다. 베푸는 자에게 복되며 받는 자에게 복된 것이다. 긍휼은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고 번쩍이는 왕관보다 옥자에 앉은 왕에게 더 어울리는 것이다. 긍휼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다. 긍휼로 정의를 누그러뜨릴 때 현세의 권력은 하나님 권세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는 자신의 돈을 빌려준 거죠. 주인공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배가 돌아와서 이제 그 돈을 갚을 수가 있는데 배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대로 정의의 원칙으로 주인공의 살을 1파운드 베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의 그 약혼자가 판사로 분장해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피가 없이 살만 도려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칼을 대는 순간 피가 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꾀에 넘어가서 이제 그런 건데, 그 판결을 하기 전에 이제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의 원칙은 긍휼, 사랑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때 정의의 원칙이 제대로 된 것이지, 사랑의 원칙을 위반했던 정의의 원칙은 차가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양날의 이제 이 정의의 여신 디케는 양날의 검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남을 찌르는 거 뵐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은 칸에서 칸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는 이 시대에 수부수의 많은 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칸의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 볼게요. 이 세상에는 단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좋은 행동을 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 하는 행동이 다를 뿐 차이는 없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도 행동이 다를 뿐 사람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그런 이야기이죠. 이제 이 이슬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슬람 이야기 잠시만 더 보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슬람 이전 시대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당시에 아랍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죠.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다신교. 아라비아 반도 여러분 아시죠? 자, 또한 아랍인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싸우기 일쑤였고, 여자들은 가축이나 식량과 같이 거래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성들의 가치가 없었다. 부자들은 많은 노예를 거느리며 이들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된 생활을 했죠. 이 빈부격차가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 사막 쪽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없었기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은 늘 일상이었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혹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 시대를 통일해 가지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그 이전 시대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삼국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자, 이렇게 부족들 간의 전쟁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물자가 부족해서 유목민들은 이 다 사막인들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이죠.
약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약탈하니까 내가 약탈당했어. 보복해야 되죠. 다시 또 응징해야 되죠.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시대가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 사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세기에 들어서 낙타를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아랍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저 팔레스틴 위쪽에 있는 시리아,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지금 터키 지역이었던 비잔틴 등으로 가는 무역로를 개척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팔레스틴을 지나서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무역할 수 있는 그 무역로를 개척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메카입니다. 메카라는 지역이 무역로의 한 가운데에 차지한 오아시스, 휴식지였습니다. 사실 메카는 이제 이 안반, 바위 위에 지은 도시였기 때문에 농업은 불가능했죠. 다만 지하수가 있어서 도시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물과 무역, 그리고 끊임없는 생존 경제, 이것이 이슬람 이전의 아랍 사람들의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무하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면서 성전인 경전인 코란을 계시하고 율법과 의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고 군을 조직한 후에 주변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했으며 메카를 무혈로 함락시켜 가지고 다신교 전통을 종식시키고 아라비아 반도를 유일신을 섬기는 곳으로 통일시켜 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제 무하마드 출현 전과 무하마드 출현 이후의 아랍은 완전 달라진 거예요. 무질서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혼돈과 불의가 판을 치던 아라비아에서 질서와 그 다음에 규율이 있는 사회로 바뀝니다.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된 거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 마호메트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죠. 그 아랍권 지역,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싸우고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어와야 돼. 싸우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폭력이 난무하던 세상에 다신교적인 세상에서 유일신을 통해서 또 코란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평화와 사랑의 종교를 만들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노예로 또 가나안 땅에서도 떠돌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꿈꾸었던 세상과 척박한 사막에서 끊임없이 싸워했던 아랍 사람들이 꿈꾸던 세상은 문화만 달랐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또 이슬람 그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이렇게 나눌 때 힌두교는 이제 힌두교를 개혁한 종교가 불교였고 이슬람은 유대교나 기독교를 개혁했던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이제 뭐 대충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알라도 신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신의 동일한 이름의 다른 부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등한 평화 세상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빵과 물이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이러한 사막의 공핍과 절망, 사랑과 증오, 욕망과 근신, 공포와 희망, 전쟁과 평화 등과 같은 현실 사회의 문제에 직접 부딪히면서 살았습니다. 농경 문화에 살고 있는 아시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문화, 그리고 바벨론 문화와 로마 제국의 문화, 나아가 헬라 철학과 게르만 문화, 그리고 아메리카 문화를 통해서 이슬람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은 1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높은 출산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교세가 더욱 확장되고 있죠. 한번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다른 종교로 개종이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도들이 비판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슬람화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단순한 교리와 또 집단적인 의식들이 결합했던 이 이슬람이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하고 있죠.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막강한 자금력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구 증가도 되고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또 반면에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이 있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9.11 테러를 조장했고 그 다음에 IS 이슬람 국가 이야기는 ISS 그들을 보게 되면은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 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극단주의자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테러리스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상식적인 종교선에서는 대화가 가능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원칙에 위배된다면 다 거짓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할까? 교리적인 대화를 하기는 힘들어요. 이슬람은 예수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천지자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죠. 기독교는 예수를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에 있어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과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에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교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옛날 십자군 전쟁과 같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으로 만나게 되면 그것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이슬람 혐오 문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죠.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의 어떤 대결,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홍콩 문제로 이제 대결하고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문화하고 중국 유교 문화, 이란 이슬람 문화하고 대결,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각각의 종교가 지니고 있는 평화, 평등, 사랑과 자비, 정의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 대화할 때 우리가 이 혐오 문화를 극복하고 정말 우리 사는 세상을 종교인들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가 폭력을 조장하고 종교인들이 싸움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만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호메트나 뭐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뭐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조직을 만들었던 그 종교단체, 그리고 그 종교단체에서 기득권을 장악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그리고 자기 조직을 위해서 다른 종교단체하고 이간질하고 싸움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긍휼을 포함한 정의의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번 13주 강의는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 좀 많은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극화 문제, 혐오 문제, 종교 문제, 특별히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 한번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